말라기 선지자는 BC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말라기의 이름처럼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오바다가 에돔에게 경고한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거나 그들이 개혁한 후에 사역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는 400년의 암흑기에 들어서기 전에 말라기에게 이스라엘의 심판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거룩한 예배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당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100년이 지나도록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자 그들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영광스러운 나라를 원했지만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만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 이방인에게 당했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자 풍요로운 삶을 주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자 백성들은 법을 어기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아내와 이혼하기도 하고 이방 여인과 마음대로 혼인하기도 한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제사장들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더러운 것은 성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이 되지 않는다 말이죠. 백성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감히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자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품을 백성들은 점점 소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단 말이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지금 현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스라엘들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 삶을 바꾸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강요하죠.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응답이 조금 늦어지면 악한 속내를 드러낸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거든 여러분은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인내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조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미 예언하고 계시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땅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 유다는 암몬과 모압처럼 강성한 국가들의 침략이 두려워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해와 별들과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은혜를 거두시자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쉽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당한 것은 핍박이라 말이죠.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경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들으면 싫어. 듣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당신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요, 굉장히 잘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때요? 싫어.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만약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아이들이 너 이거 고쳐 그래서 그 아이가 고치면요 잔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하는 아이에게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심판을 경고했을 때 딱 돌이키면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처럼 강한 힘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결과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잔인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은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바벨론 그 나라로 끌려가고 만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로 끌려가는,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예레미야가 경고한 그 심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말이죠. 그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나 그런 경험, 역사를 통한 경험을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요? 내가 당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자들은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왜?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이 두세 발자국 더 나가면 넘어지겠다.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걸 다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세 걸음 가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아주면 싫은 거예요. 당신이 왜? 이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20년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당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막아주면 절대로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오해해요. 의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하면 돌아가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게 아까워서 막아주는 거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해 주신 대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그들, 회개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지금 죄가 있는 그 상태로는 이스라엘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요것만 회복하면 훨씬 더 잘할 걸 아니까. 요것만 깨달으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당장 복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깨끗한 심령의 복을 받아야만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왔어요.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컵 닦아 가져와. 그래야 깨끗해야 물을 주면 나도 먹고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게 더러우면 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병들 걸 아니까 닦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회개가 먼저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회개를 선포하는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 1차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하지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성전을 쌓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안전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역시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운 백성들이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3차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하죠. 이렇게 예언대로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언제 예언하셨어요? 100년 전에 너희들이 70년 동안 가서 고통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그 바벨론의 공격을 당할 거야.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사업을, 왜 내 직장을, 왜 내 자녀를, 왜 우리 집안을 돕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을 안타까워했던 스가랴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편히 잠도 자지 못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심판을 받을까봐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귀환한 지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돌아왔을 때 100년이 지나도록 빨리 회복할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들게 일하니까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요.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장 도와주지 못하니까 우리 여기 나무에 가서 절할래, 돌에 가서 빌래, 이러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했기 때문에 고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죽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죽이는 거예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아주 큰 고통을 당했죠. 노예로 사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돈을 줄 테니까 오늘 하루에 유다인을 다 죽일 수 있는 허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했어요. 왕후가 된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면 아마 유다인들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대로 남의 나라에서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라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래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을 보기 전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회개해야만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어요. 이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로 돌아가기만 하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만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붙들고 이 사건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풀어줬을 때 잘하는 거지, 이걸 풀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와서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방인의 핍박에서 벗어나자 이번에는 이방인처럼 재물을 풍성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스라엘 여인들을 본초로 삼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금수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과 자폰을 하는 거예요. 살던 여인들을 쉽게 내쫓아 버립니다. 이들은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 말이죠.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굳이 심판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나 믿음의 형제 그리고 가족들이 부족한 부분을 권면한다면 그 역시 경고이기 때문에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저기 기찬이가 안 들어와 있으면 얘기하려고 했더니 기찬이가 들어와 있네요. 기찬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이것저것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새는 계속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친구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봤고 엄마한테도 물어봤고 할머니한테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듣고 생각하고 바꾸어 보려고 해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놀랐어요. 저는 그 대화를 하면서. 이게 금요일날 철야 예배 끝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약한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내가 고치려고 한다는 건요. 이건 어른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충고를 만약 듣게 된다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고난도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마냥 사랑하면 풍요롭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물질의 풍요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재물이에요. 재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데 나라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틀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귀환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방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복만 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는 평안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이들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야곱은 사랑하시고 애굽은 미워하셔서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세상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걸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는 축복하시고 하나는 저주하셨다는 말씀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직접 들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감에 따라서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현재만 있습니다. 현재만.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뱃속에 있던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삶을 살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죄를 졌어. 근데 오늘 회개했어. 하나님이 오늘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니까요. 왜? 오늘이 현재니까 하나님한테는. 시간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이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두가 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밖에서 들어온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배가 고프니까 그 붉은 것으로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의 말을 들은 야곱은 그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그 값으로 팥죽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요, 강제로 뺏은 것 아니라 말이죠.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어요. 그러자 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성도의 그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어? 발맞추어 나가야지 라는 말들을 한다고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대화를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립니다. 당신 성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세상에 나가면. 당신 교회 다닙니까? 어때요? 지금 재물과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아니요.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왜? 재물을 보니까. 근데 그 재물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장자권이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라는 거를 에서가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버릴까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깁니다. 야곱은 늘 장자권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파하는 에서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4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에서는 아버지의 기도만 받는다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요. 헌금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별미를 드리세요.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지 갑자기 주머니에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리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별미입니다 라고 드리는 건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화살통을 들고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여기서 에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정말 머리를 꾹꾹 누르고 난리를 쳐. 우리 장로님들에서 기도받았잖아요. 그렇죠? 막 최선을 다해서 머릿속으로 그랬어요. 어떤 복을 더 달라고 그럴까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그런데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은 사람이에요. 장자권이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죠. 장자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야곱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곱이 사기친 것 같죠? 그런데 장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별미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법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가짜 성도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한 것은 이삭인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정말 좋은 걸 먹여드리고 싶고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인은 에서처럼 결국에는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 무지로 행한 신앙은 세상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넘어집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강해져요. 근데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야곱이 가져다 준 별미를 맛있게 먹은 이삭은 야곱에게 입을 맞추며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기도에는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들어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때는 땅이 최고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언제 성취됐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야곱의 자손에게 흐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취돼.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는
이 장면을 세상적으로 보면 사기를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복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천사가 보이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버리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에서라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에서의 장자권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선민 특권의식을 버려버리는 거죠. 오직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던 자신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의심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보면서 인간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던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가르쳐준 선지자를 쉽게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안 믿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까지. 근데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1년 뒤, 5년 뒤 이것이 성취됐어요. 우리가 책을 만든 건 10년 뒤에 성취됐습니다. 왜?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평해요. 이걸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민족인지 잊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제일 먼저 흙으로 만들어진 내 몸, 내 육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이 육이 계속해서 세상을 탐하기 때문에 내 육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난 너를 사랑해.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바로 거두어 버립니다. 내가 고난을 받던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환경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거든 거짓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헌금하기 바래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들은요,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서 맨 앞에다 갖다 놓는데 내가 정직하게 하느라고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인간의 생각에 매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난다면 그 고난의 자리는 분명히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축복은요, 종이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저희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 불신과 배신, 그리고 하나님 탐욕과 욕심을 봅니다. 아버지의 나팔 소리가 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스라엘처럼,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나라가 다시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줄기교회 성도들,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